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요한복음 4장이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의 믿음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비해서 사마리아인들의 메시아과는 상당히 말씀 중심적이었고, 그래서 어떠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만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가성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차별했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먼저 제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묘사되고 있고,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늘 일하시는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만도 못하게 취급을 받으며 멸시당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유대인들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아직 고향에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갈릴리로 가셨을 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지 예수님이 뻔히 짐작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그 사람들을 생각만 해도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을 맞이하면 왜 그 답답한 거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답답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그곳 사람들의 영접, 즉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기들에게도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에서 온 영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중에서도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적이 있었던 가나로 돌아오셨다. 그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또 다른 도시인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가 하나 살고 있었다. 가버나움과 가나 사이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34km 정도 된다 그래요. 여러분 34km면 얼마나 먼 거리일까요? 저희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지금 이곳 교회까지 27km라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34km 제법 먼 거리였습니다. 걸어 다녀서는 왕복할 수 없는, 하루에 왕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더군다나 평지도 아니었고 산지를 거쳐야 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문제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문이 이미 갈릴리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지체 높은 왕의 신하가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간청하지요. 내려오셔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여기서 너희란 왕의 신하와 또 그를 쫓아서 온 수행원들과 또 지금 이 장면을 삥 둘러서서 지켜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지금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게가 아니라 표적과 기사 없이는 말씀만으로는 믿지 않을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의 말씀이 나오자 왕의 신하의 마음이 더 조급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저하고 빨리 같이 가셔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평소 같으면 누가 누구에게 주여라고 불러야 됩니까? 목수의 아들이 왕의 신하에게 주여라고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던지고 주여하고 목수의 아들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마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방금 전까지 보고 왔는데 살아있다니, 나았다는 걸까? 놀라운 것은 왕의 신하가 이 말을 듣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한 행동입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인가?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다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열왕기하 5장은 이 나아만 이야기로 전체를 다 할애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읽기는 좀 뭐하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 우리에게 시리아로 알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서로 힘이 강할 때 서로를 상대를 괴롭히는 관계였습니다. 이때는 아람 왕이 힘이 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서열이 굉장히 높았겠죠. 거기다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넘버 2 정도는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병에 걸렸고, 그 나병에 걸리자 그 집에 과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종 하나가 그의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엘리사? 그가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우리 주인께서 그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병에서 나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뭐라도 해봐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병은 인류에게 있어서 거의 재앙에 가까운 질병이었습니다. 챗GPT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1980년대에 완치제가 나왔고 1995년 이후로 이 병은 이제 완치가 가능한 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더군요. 근데 조기에 발견만 한다면, 적절한 치료를 동반한다면 완치될 수 있는 그런 질병이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정말 저주에 가까운 병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는 이 병이 이 저주로부터 온 병이라고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나병은 당대의 기술로서는, 의학으로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걸 낫게 해줄 사람이 있다니 여종의 말이라고 해서 무시할 계제가 못 되었습니다. 지금 뭐라도 해야 될 판인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그런 심정에 놓여있는 나아만의 자기 아내를 통해서 들려온 여종의 말은 솔깃한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자기의 왕에게 나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아만을 굉장히 아꼈던 아람 왕이,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한 장 써줄 테니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시오. 근데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을 쓸 때, 이 편지를 쓸 때 뭐 자초지종을 이렇게 뭐 자세하게 썼겠습니까? 뭐 귀국에 무슨 선지자 엘리사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쓰는 게 아니에요. 왕은 왕한테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선물과 함께 나에게 중요한 나아만이라는 자를 보내니 귀국은 나의 사랑하는 자를 고쳐주시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옷을 찢으면서 한탄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뒤 전후 사정을 모르고 이 편지만 딱 받은 거예요. 그러자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느냐? 어떻게 나한테 나병을 고치라고 사람을 보낼 수 있느냐? 이건 틀림없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시비를 거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왕의 이름은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요람 왕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죠. 아주 온갖 악독한 짓으로 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이 부부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합이고 어머니가 이세벨이었으니 이 요람이 뭘 배웠겠습니까? 이 사람이 신앙을 제대로 배웠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옷을 찢으면서 한탄하고
걱정했다라는 말이 궁정 밖으로 퍼져나가자 그것이 엘리사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냅니다. 어찌하여 왕이 옷을 찢고 염려하십니까?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해주겠습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말 아닙니까, 진짜? 하루라도 이런 목회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요람 왕이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냈고 자기가 타고 온 말과 병거와 신하들을 이끌고 종들을 이끌고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문 밖에 섰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그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서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했나요? 성질을 확 냈죠. 이런 발칙한 놈이 있나? 한번 찾아보죠. 뭐라 그랬나? 열왕기하 5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랬습니다. 화를 내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여기 표현들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나와 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아래 것을 보내서 어디 목욕을 하라고? 내가 목욕탕이 없어서 목욕을 못하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선지자라는 자가 있다 그래서 내가 왔으니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어디가 아프십니까? 진찰을 하고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슨 주문 같은 것도 좀 외우고 말이에요. 손을 들어서 안수를 하고 그래서 나를 고쳐줄 줄 알았다. 적어도 그런 성의 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요단강 우리나라에 가면 강이 더 좋다 이놈아. 이러고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냥 간 것만 해도 괜찮아요. 야, 다 잡아와. 그래가지고 그죠? 다 잡아와라. 와서 무릎을 꿇려라. 목을 쳐라. 그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하고 돌아가는 게 그나마 이 군인이잖아요, 군인. 돌아가는데 종들이 그 앞을 막아섭니다. 이 종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들입니까? 지금 군대 장관이 자기가 모시는 주인이 경로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경로하면 장관들이 그 말할 수 있습니까? 눈치를 보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끔 이 신문 기사 보면 경로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감히 누가 얘기를 합니까? 그 앞에서 얘기를 하려면 이제 목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그런
종들입니다. 그 종들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장군님, 그 선지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더라도 지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욕을 하시라잖아요. 목욕만 하면 되신다잖아요. 더한 것도 할 수 있는데 목욕을 못 하시겠습니까? 나만이 승질을 확 냈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러게 목욕만 하면 된다는데 목욕하고 안 나오면 그때 가서 죽여버려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나만이 목욕을 했고 깨끗해졌고 그 이후에도 뭐 스토리가 많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와 자기 집은 섬기겠다. 내가 혹시라도 우리 주인이 섬기는 신이 있어서 그 앞에 절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가짜로 절하는 거고 내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모시겠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체 높은 사람이 왔어요. 왕의 신하가 왔습니다. 능력은 있다고 소문은 났지만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자기의 자존심을 다 꺾고 찾아가서 주여라는 호칭까지 써가면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자식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길을 나서는 게 아니라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나만처럼 화를 내는 게 자연스럽죠. 이게 뭐 하는 거야? 같이 가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안수도 하고 뭐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화를 내고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고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당장 눈앞에서 그 증거를 보지 못해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해도 말씀만으로 믿을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던 왕의 신하는 돌아가는 길에 자기의 종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종들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흘러나왔죠.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 종들도 주인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기쁜 소식을 주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은 왕의 신하가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아이가 낫기 시작했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종들은 알지 못했으나 왕의 신하는 알았죠.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이렇게 말했던 그때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집안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도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왕의 신하가 바로 그런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는 아직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보이지 않는 실제처럼 붙들고 돌아갔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로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순종하여 돌아가는 길,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어서 기록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 왕의 신하도 그런 부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 갈릴리 사람들처럼 표적 없이는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바로 이런 종류의 믿음을 그들은 가지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고, 그런 믿음을 소유했던 왕의 신하는 틀림없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을 것이다. 왕의 신하처럼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을 수도 없는 것을 믿고 확인되지 않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오늘 우리 역시 그런 믿음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과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드는 믿음, 표적을 쫓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신자의 진정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학원을 하는데 학원 원장이 예수 믿는 원장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원장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학원이 더 잘 됩니까? 애들 성적이 오르는 학원이 잘 되는 겁니다. 잘 가르치고 애들 성적이 오르고 학생들과 소통도 잘하고 광고도 잘하고 시설도 잘 갖춰놓고 학병들하고 상담도 잘하고 그런 그런 원장이 있는 학원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합니까? 타고난 유전자가 좋고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누가 돈을 잘 벌고 누가 인간관계를 잘합니까? 성실하고 지혜롭게 노력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공정하게 운영하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세상의 문제가 자동으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럴 거라고, 예수를 열심히 믿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면 학원에 애들이 차고 넘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사는데 도대체 왜 나는 아픈 거냐? 왜 이렇게 나는 돈을 못 버는 거냐? 왜 내 인간관계가 이렇게 엉망이냐? 글쎄요, 하나하나마다 다 겨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실제로 그럴지 아닐지도 몰라요. 그죠? 열심히 노력하는데 난 왜 안 되냐? 열심히 노력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내가 정직하게 열심히 무언가 노력을 했는데 그 대가가 이상하리만치 따라오지 않는다 라면 그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내가 내 주변에서 도저히 발견할 수 없을 바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가? 그럴 때조차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고 따를 수 있으면 무언가가 척척 풀릴 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에게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은 그 믿음의 결실을 오늘 왕의 신하처럼 하루 만에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빠르게 응답할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빠르게 응답하신 거죠. 그러나 자기가 그 믿음에 대한 결실을 수년, 수십 년, 아니 살아있는 동안에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을 살아있을 때 보지 못했지만 주신 줄로 알고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었고 그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신하는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었어요. 우리의 삶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고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실상처럼 믿고 따를 수 있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믿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